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7절,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네,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 징조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징조라고 하는 것은 표적입니다. 표적이 어떠한 것들이 앞으로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41장을 듣는 중에 주일날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이 말씀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나, 또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들이 과연 무엇인가, 이렇게 하나님이 해석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표적들이 이 세상에 있는데 이러한 표적들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이게 무엇인가 알아내는 데에는 하나님 말고는 누구도 할 수가 없다는 것, 이것을 먼저 마음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앗수르의 군대를 불러일으키셔서 예루살렘에 들어와 공격하고 약탈하고 방화하고 살인하고,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들을 이게 도대체 왜 일어났나, 누가 이 일을 주관했나, 사람들은 알 길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알지 못하고, 또 이 일이 너무 두렵고 크니 사람들은 지금껏 습관대로 우상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우상으로부터 배우는 거지요. 이 일이 왜 일어났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나?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개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와 같이 이방 신들과 같은 이 우상을 찾아가서 신탁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언을 듣고 그 말을 믿고 이와 같이 사람들이 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앗수르 군대가 일어난 것은, 그리고 이와 같이 공격한 것은 바로 내가 그렇게 한 거다라고 해석을 해 주십니다.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해석을 해 주세요. 내가 그랬다. 내가 그랬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가 그랬다라고 하는 말씀에 그 이유를 알아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구나. 우리 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사실 이렇게 깨닫고 이렇게 마음을 돌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석해 주셔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을 모릅니다. 듣지 않습니다. 믿지를 않아요. 계속해서 우상에게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BC 586년에 이제 아수르가 아닌 바벨론에게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자,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다,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언젠가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자분인데, 목사님 상담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뭐 아는 거 있나 염려하면서 말씀해 보세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부터 저를 가르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베리칩, 베리칩이라고 하면서 물건에 옛날에는 바코드가 있었는데 이 바코드를 666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사람들이. 근데 요즘은 바코드는 지나갔고 이 베리칩, 상품마다 그 상품에 무슨 제조, 또 연월일, 또 뭐 제조자, 뭐 이러한 정보가 다 담겨 있는 이 베리칩, 이것을 사람 몸에도 이식을 해서 이제 중앙정부가 통제를 한다. 그러니 이 베리칩이 666이다. 이렇게 설명을 저한테 하면서 가르쳐 줘요. 그래서 제가 한참 배웠습니다. 아, 베리칩이 666이구나. 그렇게 배웠어요. 그 여자분 지금 혹시라도 오다 가다 이 방송을 들을지 모르겠는데 들으면 제가 먼저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베리칩은 절대로 666이 아닙니다. 666이 뭔가를 우리는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상징으로 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뭐다 딱 집어서 원관념을 이렇게 밝혀내기에는 누구도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딱 아는 것은 이 베리칩이 666이 결코 아니다는 겁니다. 어떤 일에서도 아니에요. 그 여자분이 베리칩이 666이다 해서 아니다는 게 아니고, 성경은 첫째 기록했을 때에 이 독자를 향해서 독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알아듣지 못하는 전혀 불가능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1차 이 저자는 1차 그 독자들이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항상 성경을 기록했고, 이제 1차 그 살아있는 그 독자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세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오고 오는 세대에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베리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뭘로 할 수가 있느냐? 그 당시에 666을 베리칩이라고 만약에 해석을 했다고 한다면 베리칩은 그 당시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베리칩이 아니다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역사상에 일어나는 많은 현상들, 이것을 성경으로 가지고 와서 지금 이것은 이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역사를 해석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곧잘 하는 게 있죠. 가다가 넘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이런 생각을, 이런 해석을 쉽게 잘합니다. 쉽게 잘해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조차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넘어진 그 이유를 정말 그가 알고 있는 대로, 그가 해석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셨다면 다행이지만 하나님과 다른 생각이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또 잘못을 범하는 겁니다. 역사의 해석은 원래 누가 할 수 있다, 누가 지혜가 있더라,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또 일어나는 어떤 표적도, 이적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이적들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누구의 손에 의해서? 적그리스도의 손에 의해서. 심지어 하늘에서 불이라도 끌어내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이 놀라운 이적을 보면 야,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가 쉬워요. 원래 표적은 두 가지 기능이라고 그랬습니다.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표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시고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기록하실 그 즈음에 또 많은 표적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왜? 그가 들은 말씀, 그가 기록하는 말씀, 그가 가르치는 말씀은 이것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시에 표적을 많이 행하셨던 겁니다. 주일날 우리가 들은 대로 그래서 모세 시대라든가 특별히 예수님과 사도들의 이 초반 활동기에는 많은 표적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성경이 점점 기록이 되고 완성이 됐을 때는 이제 점점 표적이 일어나지, 적게 일어나고 거의 일어나지 않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왜 이 표적을 행하셨나 하는 그 목적,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지금도 표적이 일어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특별히 자기 손으로 어떤 이적이 일어나기를 그렇게 원하고 바라고 있는 겁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어떤 표적이든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요, 하나님께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사탄도 얼마든지 이제 이적을 행하여 사람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미혹을 해요. 그래서 이적을 지금도 구하는 사람들은 미혹당하기가 쉽습니다. 또 한 가지 표적의 그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회개하지, 권능을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셨다고 그랬어요. 표적을 보고 증거하시는 바 그 말씀 듣고 깨달아 회개에 힘을 내는 겁니다. 이런 기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앗수르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신 것도 다른 게 아니에요. 회개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내가 바로 이 일을 행했다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로 하여금 돌아오게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게끔 하려고 바로 이 일을 행한 거다. 앗수르를 몽둥이로 사용한 거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확실하게 알 것은 어떤 표적도 우리가 섣불리 해석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와 함께 사는 이 시대에 일어난 이 역사적인 사건들, 이것을 함부로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더군다나 그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모른다가 정답이에요.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석을 하시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상기하게끔, 그래서 회개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에서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성전을, 아름답게 꾸며진 이 돌과 뭐 이런 성전을 이제 자랑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아름답게 선 이 성전도 무너질 거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라서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라는 것은 표적이죠. 표적이 있사오리까,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때와 그리고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해 내려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8절에서 28절까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8절을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 내가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십니다.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지금 성전이 무너지는 마지막 때, 성전이 이 무너지는 이 때는 어느 한 날에 탁 무너지는 게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때는 그냥 어느 한 날 딱 이게 아니고 오랜 기간입니다. 오랜 기간. 왜냐하면 때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때가 아니 오고 다만 가까이 온 겁니다. 때가 그날이 딱 온 게 아니라 때가 가까이 왔다고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적그리스도, 혹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그리스도 흉내를 내면서 때가 가까이 왔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징조 또 한 가지 보면은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그러니까 난리가 나고 또 소요가 나고,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여기저기 폭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표적이에요. 뿐만 아니라 세 번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겁니다. 평화가 아니죠. 평화가 아니고 계속해서 대적하고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거나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것은 이건 하루 이틀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수세기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종교적으로는 이슬람교라든가 아니면 기독교라든가 유대인이라든가 유대교라든가 이런 종교들 간의 여러 가지 불화음, 또 전쟁, 그동안 수많은 전쟁이 일어났어요. 십자군 전쟁이라든가 많은 전쟁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런 소문을 듣는다는 겁니다. 소문을 듣는다.
뿐만 아니라 네 번째는 곳곳에 지진, 기근,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러한 일들이,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먹을 양식이 떨어지고 말이죠. 기근, 먹을 양식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전염병이 창궐하는 겁니다. 전염병. 역사적으로 많은 전염병들이 있었죠. 패스트라든가 또 뭐 여러 가지 병들. 오늘날에는 무슨 병이 돌고 있습니까? 우리가 답답하게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코로나19,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전염병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 전염병이 있지만 앞으로도 어떤 전염병이 또 일어날지는 몰라요. 그러나 마지막 때까지 역사 속에서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먹을 양식이 떨어지고 전염병이 돌고, 다섯 번째는 박해가 일어나고, 여섯 번째는 박해가 일어나는데 부모, 형제, 친척, 친구가 너희를 넘겨주고 그리고 너희 중에 몇을 죽이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일곱 번째는 내 이름으로 모든 사람이 미움을 받습니다. 점점 우리나라도 보면은 점점 기독교인들이 존경을 받습니까? 아니면 미움을 받습니까? 점점 미움을 받아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에 가까운 줄 알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 이것은 AD 75년경에 있었어요, 한 번요. 근데 앞으로 또 있을지 그건 몰라요. 그러나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이 에워싸이고 멸망하고 유대인들이 다 흩어지고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어느 짧은 기간이 아니고 오랜 세월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랜 세월 동안 여기저기 지진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이러한 것들은 징벌의 날이다 하시는데, 열 번째는 이제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땅의 큰 환난, 백성들에게 이 진노,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11번째는 칼날의 죽임을 당하면서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가고, 이방의 때가 차기까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러니까요,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방에 사로잡혀가서 노예가 되고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과거를 보면은 그냥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잘 믿고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준다? 그런 일은 없어요. 타락하고 믿음을 버리고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고 제물은 드리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이때 하나님은 그들을 이방인들에게 붙여서 종노릇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하나님 백성들이 기독교가 됐든지 간에 뭐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 백성들이 세속적으로 흘러가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버리고 점점 그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사로잡혀가고, 또 12번째는 1월 성신, 다시 말하면 태양,
달, 별, 여기에 징조가 있고, 그리고 땅에서는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가 있고, 그리고 이로 인하여 혼란하고 공고함이 있다. 13번째는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사람들이 무서워서 기절하더라.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더라. 그리고 14번째는 그때에 비로소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본다. 너희 속량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재림 때에 관해서, 재림은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재림이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에는 종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징조들이 있은 다음에 결국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신 백성들을 속량해 내시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다 할 때에, 예를 들어서 이 코로나가 지금 이렇게 세상에 창궐하게 되는데, 이 창궐한 이 사건을 두고 우리가 섣불리 말할 수는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없다고 그랬어요. 아는 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알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해석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석하실 겁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이와 같이 마지막 때 일어날 여러 가지 표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하나님 대신 내가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할 때에 징조를 분별하면서 깨어 있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이와 같이 징조 얘기를 한 것은 봐라, 지금 이렇게 어느 나라가 일어나고 또 어느 나라가 지금 일어나서 서로 냉전이 이루어지고 있잖아. 곧 3차 대전이 일어난다, 어쩐다, 이런 등등 해석하는 게 아니고 그 역사적인 일들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알려고 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모른다. 이게 정확한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당해서 많은 징조들이 일어날 때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것을 일러주시는 겁니다. 바로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에 보면 첫째,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씀하세요.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한다. 그날이 덫으로 임한다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방탕하고 술 취하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 바로 그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덫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은, 마지막 날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요, 저주의 날이요, 형벌의 날이지만, 재앙의 날이지만,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속량의 날입니다. 구원의 날이에요. 자, 그런데 마음이 둔해지면 그날은 속량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날이 심판의 날이 된다. 그래서 그날이 덫으로, 이 덫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동물을 잡는다든지 사람을 체포한다든지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올가미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덫에 딱 걸리는 겁니다. 마음이 둔해지면 항상 생각이 하나님 생각을 안 합니다. 이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에서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육에 속한 자는 영의 일을,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지금 많은 일을 하시는데 그 일들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전부 다 어리석게 생각을 해요. 어리석다고, 미련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마음이 둔해지는 것입니다. 둔해지면 그날은 덫이 되는 겁니다. 그날이 나를 이제 올가미로 엮어서 형벌, 심판, 그리 데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이렇게 둔해진다 할 때에 뭐 때문에 도대체 둔해지느냐? 방탕입니다. 술 취함입니다. 그리고 생활의 염려입니다. 생활의 염려가 무서운 것이 바로 마음이 둔하여지기 때문입니다. 생활의 염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돈 걱정, 자식 걱정, 또 무슨 건강 걱정 이런 것들이잖아요. 주로 생활의 염려라는 게. 돈 걱정하느라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돈을 걱정하면 하나님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어떤 걱정이든지 마찬가지인데 돈뿐만 아니라 자식 걱정도 마찬가지예요. 자식 걱정, 건강 걱정도 마찬가지고 인간에게 얽혀서 수많은 인간들의 일 속에서 내가 휘말려 들어가서 걱정, 근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내 마음은 금방 육신의 생각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시고 아무리 역사해도 그것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조심하라고 말씀하세요. 조심하라. 자, 표적이 뭐다? 징조가 뭐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설명하고 이거다 열심히 설명을 해요. 설명할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다? 조심하는 겁니다. 그리고 방탕하지 않고 술 취하지 않고 생활의 염려를 하지 않고 모든 염려는 주께 맡기고 오직 주님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더 이상 마음이 둔하여질 것이 없는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있을 징조를 바라보면서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자,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그랬어요. 그러시면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 있으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징조가 일어난다든지 표적이 일어난다든지 그 자체를 해석하려고 억지 부리지 말고 조심하는 겁니다. 조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이 진노로 인하여 오는 모든 환난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피하고 예수님 앞에 딱 설 수 있도록 기도하고 깨어 있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항상 기도한다고 하니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기도한다고 그래요. 기도한다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고 기도한다고. 무조건 기도한다고 그래요. 새벽에도 기도하고 철야도 기도하고 기도한다고 그래요. 무엇을 기도하는가가 더 중요한 겁니다.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이 기도, 이렇게 기도하면 점점 영혼이 깨어나고 마음이 깨어나서 오히려 방탕하고 술 취하고 생활의 염려에 빠져서 마음이 둔하여지는 사람들 가운데서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밝아져서 더욱더 하나님을 명확하게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이 점점 살아나는 거죠. 오늘은 징조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마는 조심할 수 있기를, 항상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